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0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모세와 또 아론 또 모세의 두 아들 장로 70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의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세상 나라에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변한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되었고요. 예전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나라가 바뀌었느냐? 아니 난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난 정말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가짐이 바뀌었느냐? 뭐 물론 바로 바뀐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주신 그 가정 안에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이전에 해왔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나의 모든 삶이 다 변할 거야. 내가 이제 완전히 전과 다른 일을 할 거야.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도 똑같이 생업을 위해서 일을 했었어야 됐고 또 여러 가지 이전에 했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것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내가 고백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매일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삶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에 따라서 모든 제의가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모세와 아론과 두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 70명에게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임재하신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한낱 피조물밖에 안 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즐거움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영광이 뭘까요? 뭔가 막 다 이렇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너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너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살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죠? 어떤 분은 밥을 먹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씻기를 먼저 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뭐 합니까? 우리 교회 분들은 다 뭐 합니까? 큐티부터 하죠. 눈곱만 딱 띄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눈곱만 딱 띄고 딱 눈앞에 봅니다.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 특히나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은 이뭐 잘 보이지도 않고 하여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매일매일 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습관이 생기죠. 루틴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오늘 말씀은 시편이니까 금방 끝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될 때도 있고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네. 아이고 하면서 시작할 때도 있어요. 물론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쩔 때는 큐티가 빨리 막 잘 되고 잘 될 때는 하루가 막 너무 더 좋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어떨 땐 굉장히 난해한 구절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런 난해한 구절이 있을 때는 하루 종일 고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면서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것이 루틴이 되어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까지도 세상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삶 속에서 하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또 내가 뭐 일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매일매일 뭔가를 하는 그 루틴 속에 그냥 큐티가 있고 그냥 믿음에 사는 일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옆에 있어라고 했을 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나 옆에 있어요 할 때 어머 깜짝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내 옆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야, 나 여기 있는데 오늘 내가 이런 말씀 줬잖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맞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그렇게 못 살았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임재하심에 대한 뭐랄까 통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분리됐어요? 죄 때문에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겠다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작은 죄악들이 그 어두운 죄악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매일을 나의 죄악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먼저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회개를 게을리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봤어요. 봤고 딱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때도 있고요. 뭐 바람으로 임하실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까요? 근데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발 아래는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이때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모세가 이제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그 장로 70명이 착 하나님을 딱 만나 뵀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납작 엎드려 갖고 어떻게 했냐? 발끝만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발끝을 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고개 딱딱 들고 하나님 어디 계셔요? 라고 하는 그런 시건방짐은 없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포인트입니까? 발끝을 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조차도 돌릴 수 없는, 고개조차도 올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어쩌면 예의 없게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거 제가 정말 진짜 간절합니다. 말은 되게 막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막 내가 두렵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뭡니까? 내 얘기 들어주세요. 내 마음 풀어주세요. 이 상황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떼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발밑에 하나님께 조아리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특징이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다. 귀하게 애지중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애지중지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저는 제 이제 딸도 애지중지하고 아들도 분명히 애지중지합니다. 근데 이제 딸은 이제 좀 많이 커갖고요. 이제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딸이 안아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홍삼을 먹어야겠더라고요. 딸이 이걸 듣진 않겠죠. 네. 근데 아들은 아직 이렇게 말라갖고 이렇게 번쩍번쩍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제 아들은 그래도 좀 많이 안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금이야 오기야 해.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내가 안아주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막 데리고 와갖고 막 물고 빨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존귀하다 표현하셨는데 이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쩌게 보면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축복을 주셨다? 왜 이렇게 안 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고 할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될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버려요. 근데 죄가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회개하고 그 장막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계속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 있는 자가 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누구에게나 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해서 아무리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 징벌과 심판이 피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대지 않으신다고요. 그 징벌과 심판의 손이 여기서 이제 이걸 제가 이제 해석하는 그런 원어로 해석하는 걸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손이라는 거, 하나님의 손이라는 게 축복의 손이 아니라 징벌과 심판의 손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징벌과 심판의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세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매일 먹고 마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징벌과 심판을 내리지 않고 이거 너무 편파 판정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뭘 했다고요? 우리는 언약 체결을 했어요. 무슨 언약 체결이요? 내가 평생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언약 체결을 했어요. 그 언약 체결이 뭐예요? 시편 50편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시편 50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했다.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백성이 누리는 게 뭐예요? 그 백성이 누리는 게 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기보다 그게 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짜 모습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매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